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찾으셨으면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즉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이라. 정녕 우리가 여기에서 신음하며 하늘에서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나, 만일 우리가 옷 입고 있다면 벗은 채로 발견되지 아니하리라. 이 장막집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지고 신음하는 것은 벗으려는 것이 아니라 옷 입혀지고자 함이니, 이는 죽을 것이 생명에 의해서 삼켜지는 것이라.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 있으니 정녕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와 기도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들을 상고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과 여건을 조성시켜 주신 은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모두 도전받는 시간 되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건대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과 사건 사고로 인해 신체적 고통으로 거동이 불편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권능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의 간구를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리며 언제나 저희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곧 다가올 하늘의 복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곧 다가올 하늘의 복된 소망. 여러분, 아까 찬송가 부르셨죠? 그런 의미에서 곧 다가올 하늘의 복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가치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의 복됨, 삶, 소망의 가치를 바라보는 안목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화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두루마리와 백조의 우화를 아시죠? 두루마리는 학이라고도 하고 백조는 한국에서는 군이라고도 합니다. 어느 날 이 두루마리 한 마리가 하천을 거닐며 먹고 살기 위해 우렁이를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백조 한 마리가 저 하늘에서 내려와 두루미 옆에 앉습니다. 그 두루미는 백조를 처음 보는 순간 너는 누구니? 라고 하니까
난 하늘나라에서 온 백조야. 그래? 하늘나라는 어떤 곳인데? 그러자 백조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습니다. 성곽은 벽옥으로 지어졌고 그 도성은 순금으로 맑은 유리 같고 그 성벽의 기초석은 각양 보석으로 단장이 되었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사파이어, 셋째는 옥수, 넷째는 에메랄드, 다섯째는 홍마노, 여섯째는 홍보석, 일곱째는 감남석, 여덟째는 녹보석, 아홉째는 황옥, 열째는 노곡수, 11째는 최신스, 마지막 12번째는 자수정이라고 하고 난 후에 그곳에는 아름다운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말을 끝나자마자 그때 갑자기 두루미가 길을 쫑긋 세우면서 그 강에 혹시 우렁이도 있니? 그러자 백조가 말하기를 우렁이는 없어. 그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두루마리는 됐어. 나 바쁘니까 그냥 갈 거야. 예. 나는 우렁이 없는 하늘나라 그런 거 관심이 없어 라는 우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 들으시면 생각나는 게 있죠. 예, 복음 전도를 집회 때나 또 말씀을 전하러 갈 때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런 것이다. 그래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다시는 죽지 않는 곳 영원히 사는 곳이라고 해도 그런 거 관심이 없대요. 우렁이 없는 하늘나라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두루미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그 믿음, 그 지식,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두루마리가 우렁이 없는 하늘나라에 백조를 따라가고 싶지 않는 것처럼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처럼 하늘나라에 복된 산 소망을 가볍게 여기고 등한시하느냐는 겁니다. 온 세상에 있는 우렁이만을 찾아다니는 그 두루마리가 먹을 것을 찾는데 현혹되었을 뿐 어찌 그 백조를 따라서 하늘나라 갈 수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본문에서 고백했지만 빌립보서 1장에서도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고 있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과 육신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있는 하늘나라로 가는 것을 선택하라. 그러면 나는 후자가 더 좋다 이거죠. 훨씬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다른 것들도 좋을 수 있겠지만 정말로 좋은 것은 하루빨리 나는 셋째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좋다. 여러분 소망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오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들 대답 안 하시네. 그러한 힘의 원동력은 성경을 통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세상, 그 오는 세상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부분이죠.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영광스럽게 통치하는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공동 상속자로서 그 유업을 받아서 주님과 그렇게 다스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곧 다가올 하늘에 복된 소망 첫 번째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다만 이 땅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잘 먹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좋은 자리에 앉고 이 세상에서 어떤 권력을 가지고 행복한 여생을 보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을 받아야 되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크게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가운데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될지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을 왜 받았을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예? 구원 받은 목적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옥으로부터 구원받아서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그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의 결과라는 거예요. 믿음의 결과. 너희의 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어디에 있죠? 베드로에 있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목적, 주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했지만 목적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경배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게 되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또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특권.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경배드리는 것은 특권이에요. 십자가가 아닙니다. 또 주일이 돌아왔네. 예배드리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 그러면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것은 쉽고 가벼워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렵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은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기를 싫어해요. 자, 주님을 섬길 수 있는 힘, 원동력은 이 예배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볼 때 어렵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가올 세상에 대한 소망, 다가올 영광에 대한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주님 섬기는 게 아주 힘들어 합니다. 그걸 바라봐야 그걸 안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복된 소망. 자,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님을 우리는 볼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만날 수도 없고 근처에 갈 수도 없죠. 당연히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무나 못 섬깁니다. 주님을. 아무나 섬긴다고 섬김을 받아주시는 것도 아니죠. 섬길 수 있는 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그 섬김의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구원받기 위해 주님을 섬기기 위해 여기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립니까? 아니죠. 우리 구원받기 때문에 그 구원의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는 것이며 우리 입술의 열매가 주님을 또 찬양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합당한 열매이기 때문에 찬양을 드리는 것이고 그 예배 순서에 맞춰 가지고 형식적으로 찬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술만 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실,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다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찬양으로도. 오늘 주님을 섬기고 있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과연 나는 올바르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이 섬김의 동기는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제가 예배를 한번 드릴 테니까 하나님 저를 잘 지켜보고 주시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보호해 주시고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분 없겠죠? 여러분은 곧 무너질 땅에 있는 장막집이 아닌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을 소망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이 점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의 인생이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죽음 뒤에 뭐가 있죠? 다음 세상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새로운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증거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그러하옵나이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속히 오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속히 오기를 원하십니까? 하지만 주님 갈 때가 되면 제가 가겠죠. 그냥 가만히 계세요. 알아서 갈게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게 아니에요. 미지근하게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준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왜요?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참된 소망, 복된 소망, 산 소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참 소망이 되려고 한다면 내가 그곳에 가면 얼마나 좋을지 알아야죠. 그것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은 그들이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늘나라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음 세상에 대해서 오는 세상에 대해서 기대하는 것이 전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닌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부분들이 자신의 그 신분, 그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분명하지가 않는 것이죠.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건 유익한 거예요.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영광이 때문에 그렇죠. 영광.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이 피할 수 없는 영광이고 그 영광을 기대하고 내가 죽음에까지 나 자신을 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 아닙니까?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기대하는 것이 있는 사람, 오는 세상에서 정말 그것을 소망하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몸도 건강하고 뭐 주님 섬기는 것도 없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말하는 것은 장난한 거예요. 장난.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 사람 머리에서. 다가올 세상을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 우리 선배들이 만들었던 찬양을 들어보세요.
그 중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영광을 주께 516장을 우리가 불러봤지요. 그거를 다시 음미하는 의미에서 제가 부르지는 못해도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날 다가오네 가슴 아픈 일 없고 구름 없는 날 눈물 다시 없는 날 행복한 강변의 영원한 평화의 날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슬픔 다시 없고 모든 짐 다 벗고 질병과 아픔과 이별도 없는 날 나를 위해 죽으신 주와 영영 살리라.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얼마나 기쁠까. 구주 예수 만날 때 은혜로 날 구원한 주의 얼굴을 바라보니 그때 주 내 손잡고 약속한 땅에 이르니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일까요? 그날이 빨리 오기를 원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자신이 구원 받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가운데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그 확신이 그 자신이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이 516장 가사를 동감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소망 때문인 것이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다가올 하늘에 복된 소망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보증, 성령으로. 자, 본문 말씀 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5절. 이제 이것을 위해 우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성령의 보증을 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셋째 하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저택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분양권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므로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으니 그가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는 그 능력의 역사로 인하여 우리의 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변모시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간다는 의미를 넘어서 현재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 세상에 더 없는 장막집에 연연하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복된 소망, 참된 소망,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의 방식과 목표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님을 섬기고 또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보증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다만 때가 되지 않아서 아직 우리가 셋째 하늘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 뿐 이 세상에서 잠시 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봐야 60년, 70년, 80년, 많이 살아야 100년. 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장막집에서. 예.
이러한 사실을 보증해 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증을 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목사가 아니라 교회가 아니라 그 누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섭리로 보존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확신하신 바로 그 말씀에 근거한 보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차서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에서 좀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일을 하실 것인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하노니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이미 선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재 상태죠. 현재 우리의 상태. 자,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완성하시리라. 미래의 상태죠. 미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지금 동행하고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살펴보시라는 거예요. 자문자답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주님을 섬기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힘이 들어요. 달리는 말이 당근을 봐야 열심히 달리죠. 이처럼 그리스도인도 상을 바라보고 달리라고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달리는 것은 상을 바라보고 달리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라는 말씀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복된 소망, 다가올 세상, 거기서 영광을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곧 다가올 하늘의 복된 소망, 이번에는 세 번째입니다.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징.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이 다가올 세상을 소망을 하면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은 항상 자신에 차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 차 있다는 거.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 가운데 그 소망을 붙들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얼마나 어렵게 하고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럼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고 궁핍이 있고 아픔이 있고 질병이 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특징이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담대함. 오늘 본문 말씀 5장 6절에서 7절, 8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 7, 8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몸에 있는 집에 거할 때 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항상 자신의 차 있으니 이는 우리의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 우리가 자신의 차에 있으니 정령 몸에서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을 오히려 더 원하노라. 무슨 뜻이죠?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미련이 먹고 살고 부자 되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한 그런 미련이 없다는 거예요.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라는 것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염려해 보셨죠? 염려에 대해서 설교도 했지만 여러분 왜 염려하십니까?
예?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련이 아직도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염려예요. 염려.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까? 나에게 주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나에게 만족이 없으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 결핍 때문에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다가올 세상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해도 좀 어렵고 힘들어도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늘이 노랗게 보일지라도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어도 그게 뭐 별거라는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병원에 누워서 아파도 울지 않고 나는 지금 너무나 기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자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며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이고 특권 아닙니까? 왜 그런 것입니까? 우리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크게 요동하지 않잖아요. 뭐 조금 슬퍼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막 좌절하고 막 무너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세상에서 좀 인정받지 못해도 세상에서 내가 바라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뭐 주시면 감사하고 없어도 조금 불편한 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런 것인가? 우리는 이 감옥에서 곧 출소할 사람들인 것인데 감옥에서 어떤 사식을 많이 준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까요? 감옥에서 나오면 그만인 건데 감옥에 있는 동안 그 어떤 환경이 좀 좋아지면 또 좋아질까요? 때가 되면 우리는 그 감옥에서 출소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때가 되면은 복된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떠나서 새로운 곳으로 갈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더 생활이 윤택해지고 뭐 평서가 조금 넓어지고 집이 조금 넓어지고 복방이라는 것이 조금 평소가 넓어지고 화장실이 그 옛날에 재래식에서 수세식으로 양변기로 바뀌게 되면 뭐가 그렇게 좋을까요? 그거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누리는 것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집, 좋은 환경에 산다고 해서 그때는 좋겠지만은 그것을 보지 말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직 하늘의 복된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가서 보면은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가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세상 죄인들이 갖고 있는 소망들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우리들 같은 그리스도인들만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는 것이에요. 예. 우리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죠.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성령도 함께 받는 것이에요. 거듭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성령에 의하여 마음속에 부어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런
우리들이 지니고 있는 소망이라면 이것은 결코 무가치하고 부끄러운 것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방인들한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워가지고 나 구원받아서 말 못합니까?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넣어주신 사랑이고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복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담대하게 자신에 차서 항상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다가올 하늘의 복된 소망. 그것은 또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로마서 15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믿음 안에서 충만케 하시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말씀도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1장을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432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과 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송축하리로다. 그분은 그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을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여기 보시면 산 소망이 나오죠. 산 소망을 갖게 하셨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유업을 간직해 주셨으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 소망이라는 문자는 그대로 살아있는 소망을 말합니다. 그럼 무엇이 살아있는 소망이라는 말입니까? 진짜 소망이라는 뜻이고 추상적이고 가상적이며 말뿐인 소망이 아니라고 하시고 구체적이고 실제적이며 확실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재림을 기다리는 거듭난 모든 사람의 산 소망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부활하죠, 우리가.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 가서 보면은 우리가 이 소망의 혼에 닷같이 가졌으니 확실하고 견고한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산 소망을 혼에 닷같이 가지고 그 소망 가운데서 주님을 섬긴다면 어렵지 않겠죠. 그러니까 참으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허락해 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셔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결과 나를 불러주신 그 소망이, 그 부르심의 소망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그 유업의 풍성함이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바라보게 해 주시는데, 그걸 바라보는 사람이 주님을 안 섬기겠나 이거예요. 이걸 알면서 기쁜 거 알고 좋은 거 아는데 좋은 것이 없으면 그러지만은 나한테 좋은 것이 오는데 주님을 안 섬기겠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바라보게 해 주셨는데 엉뚱한 데 가가지고 세상 가운데
둥글면 되겠습니까? 뭐가 더 중요한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고, 이 말씀으로, 이 힘으로, 이 원동력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려고 구원해 주신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에 알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원의 목적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이 과연 무엇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가장 아름다운 풍성한 삶,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일요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귀중한 시간입니다. 무엇 때문에 섬기는 것인가? 다가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권면해 주시고 도전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도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최종적인 권면이자 격려의 말씀입니다.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하는 줄을 너희가 알미니라. 맞습니까? 믿음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라는 강력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무너져버릴 이 세상 장막집에 투자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가 되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큰 집,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다가올 영원한 복된 산 소망을 바라보며 열정과 시간과 물질과 여러분의 그 힘을 사용할 수 있는 현명한 자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결산하시는 그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결산하게 됩니다. 그날 칭찬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들어가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된 산 소망을 허락해 주신 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보다도 곧 다가올 하늘나라의 복된 산 소망을 고대하며 그날이 다가올 때까지 기쁨을 잃지 않고 주님 한 분만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미련을 두지 않고 성령님의 도심으로 성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욱더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신 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는 믿음의 길을 살아가는 제주성령침례교회 성도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